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핍박받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에는 이 어린이를 위해서 설교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을 위해서 설교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한 분을 위해 설교하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 헌정 설교를 오늘 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성부, 성자,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성경에 얼마나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지, 그것을 향해 우리를 얼마나 갈망하게 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문자주의로 붙들되 그 성경이 지시하는 성령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안전지대에 머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성령사역, 전해 들은 성령사역들이 매우 왜곡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들려지고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소위 말해 이 성령,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에 관하여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훌륭하십니다. 13장이 있습니다. 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장을 우리는 결혼식 주례에서 엄청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랑장의 컨텍스트는 결혼식은 아닙니다. 사용될 수 있지만요. 이 사랑장의 컨텍스트는 뭡니까? 성령의 현현하심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성령사에게 시금석으로서 사랑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현현하기보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경쟁심과 지배욕과 분노와 조급함이 현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에 인간의 악과 죄로 인해 다른 영이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료수라도 여러분 거기에 독이 섞여 있으면 우린 그 음료수를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12장의 14장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종류의 성령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성령사역이 있다면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성령사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금석이 명확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요, 성령의 은사장의 맥락에서 읽으면 정확히 이렇게 읽어도 무리수가 없습니다. 치유사역은 오래 참습니다. 치유사역은 온유합니다. 예언사역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축사사역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언사역과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치유, 예언, 축사 등의 성령의 은사는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성내지 않습니다. 치유와 축사와 예언과 능력 행함과 기타 등등의 성령의 은사들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 가운데 견딥니다. 성령의 현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현현이어야 합니다. 저는 인도를 배낭여행할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분명히 놀라운 땅입니다. 놀라운 유적들이 있고요. 제가 지구상에서 봤던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타지마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행 내내 음료수를 마실 때 뚜껑이 덮여 있고 실이 되어져 있는 음료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뜻 컵에 담긴 음료수를 마시면 탈이 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만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이 주의사항을 잘 지키며 아내와 여행을 하다가 한 관광지에서 저희가 그 주의사항을 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커피숍이요, 정말 멋진 뷰를 가진 국제적으로 알려진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열었는데 뭐 내셔널 어워드, 이 국가에서 하는 무슨 음료상을 받은 커피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서 아내와 저는 그 커피를 주문해서 실이 돼 있지 않죠. 당연히 컵에 담긴 음료수를 주문해서 마셨습니다. 맛도 기가 막혔고요. 뷰도 좋았고요. 인테리어도 좋았습니다. 다만 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참담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역사 기록을 보면 어떤 왕들이 설사병에 걸려 죽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아무리 왕이 설사병에 걸려 죽을 정도냐, 뭐 그걸로 죽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인도 여행 가시면 절대로 뚜껑이 덮여서 실이 되어 있는 음료수 외엔 마시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운이 좋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운은 곧 다하실 겁니다. 실이 없는 음료수 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은 감내할 만한 위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음료수는 우리 내장 깊은 곳으로 깊이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 사역은 다른 사역과 달리 인간의 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깊고 항구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인이 쳐져 있는 사역인지 아닌지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의 인이 없다면 여러분 마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항구적으로 여러분의 영을 종속시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묶을 것입니다. 어떠한 예한 사역이 여러분의 배경을 맞추고 전화번호를 맞추고 우편번호를 맞춥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의 실이, 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강박적으로 여러분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인쳐진 성령 사역이 아니라면 우린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는 버리고 살은 취하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에 영어 번역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flush out라는 겁니다. flush out이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냥 내버려라, 흘려보내라,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이 flush out이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변기물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음료가 실이 돼 있지 않고 뚜껑이 없다면 우린 가차없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던 아무리 냄새가 좋던 아무리 그럴듯하던 내셔널 어워드를 받았던 변기물에 뿌리고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플러시 아웃, 가차없이요 내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사역은요 여러분 사람을 거머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매혹합니다. 그러게 그것이 안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내쳐야만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사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는 막 영처럼 돋보이고 악한 영이 드러나는 피사역자는 바닥에 내뒹굴며 비참한 모습으로 마치 전시물처럼 적나라하게 촬영됩니다. 그 악한 영에 눌려있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존귀케 여기시는 그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플러시 아웃해야 합니다. 예언사가 하는데 자신이 신령한 것을 보고 듣는 자라는 암시를 주면서 과시적으로 자신을 우러러보게 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주는 정보와 그의 미래를 묶을 수 있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영적 세계와 연결해 돼 있으며 당신이 모르는 영적 세계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영매가 자신이다라는 암시를 줍니다. 플러시 아웃해야 합니다. 치유사역을 하는데 개인의 카리스마가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건 어쩔 수 없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사역은 언제나 성경에서 뭡니까?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적은 간판입니다. 간판은 지시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 스스로가 지시 대상이 아닙니다. 우로 가세요, 좌로 가세요입니다. 표적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는 지시하는 간판이어야 합니다. 근데 치유사역자 자신이 어느새 그 모든 관심과 영광의 중심이 되어 사실상 그 자리에 구원자처럼 제시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후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역사가 벌어질 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플러시 아웃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뭐라고요? 나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플러시 아웃해요. 버려야 합니다. 이런 꿈에 나오겠네요, 이 소리. 제가 이 소리를 트는 건요, 물론 웃자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시원하게 떠나보내야 하는지, 얼마나 가차없이 결별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읽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무시되는 말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모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라 불리워지는 것을 범사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라 이름해지는 모든 것에 대해 뭐라고요?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금석은 뭡니까? 사랑의 현현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성령 사역이라 이름 지어진 것에 살과 가시가 구분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풍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생선을 둘러싼 양 두 극단의 가풍이 있습니다. 한 가풍은 이겁니다. 생선은 몸에 좋은 것이야 머리부터 발끝 꼬리까지 다 씹어먹어.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꼭꼭꼭 다 씹어서 드십니다. 정말 좋죠. 칼슘도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10번 중에 한 번 병원에 실려간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뭡니까? 누가 생선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생선을 먹었는데 가시가 목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생선 먹지 마.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 양극단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생선에 대한 반응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령 사역으로 이름되어지는 모든 사역은 살과 가시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 절대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씹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살과 가시를 발라야 합니다. 가시는 flush out, 살은 깊이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 종종 나타나는 문화는 야, 누가 먹다 가시 걸렸대더라. 생선 조심해. 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에 씨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먹고 마셔라. 그 씨이 없다면 내어버려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데 있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 현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성령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지시하는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치유 사역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걸어가셔서 그를 만지시고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전염력을 가졌으며 당시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나병 환자는 사회적 협약이 이것입니다. 멀리서 사람이 오려고 그러면 한 20보였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20걸음 밖에서 입을 가리고 말해야 됩니다. 침이 튈까 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 더럽다는 겁니다. 나와 어울린다면 당신은 망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나병이 발견된 이후로 그 누구도 20걸음 앞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만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만지러 걸어 들어올 때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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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는 20걸음 밖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에 대해 긍휼이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긍휼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긍휼의 헬라어는요, 대상의 고통을 느껴 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표현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 예수님은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관계들, 그 잠 못 이루는 밤들, 그 나병으로 인해 잃어버린 삶의 가능성과 그 고통과 좌절을 예수님은 연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걸어 들어가지 않던 그 선을 넘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10걸음, 9걸음, 8걸음, 7걸음. 그리고 아무도 만질 수 없던 그의 삶의 깊은 골짜기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얻으라. 그리고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이 나았다는 것에 대해 주목할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도 올 수 없던 그 경계선을 넘어 나에게 다가온다. 누군가 나에게 함께 구워준다. 아무도 말 걸 수 없던 나의 이야기에 누군가 말 걸기 시작한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나의 잃어버림과 닫혀진 가능성들에 대해 누군가 아파하기 시작한다. 아무도 만질 수 없던 나의 시간들을 누군가 만지기 시작한다. 저는 그것을 치유의 사건이라 말하기 이전에 만남의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것은 새로운 마술사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와, 이 능력을 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당대의 마술사와 예수님을 구분하는 것은 능력의 차이이기도 했지만 현저한 구분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사역에 현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과 당대 마술사들의 사역의 시금석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유에 압도되기 전에 그 자리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는 치유입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성령사역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초자연적이면 다 성령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성령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같이 말합시다. 인치심. 이 인치심에 대한 용례에 대해 우리의 청교도 신학자들의 선조들과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에 형성된 관계와 법적 지위에 대해 체험적으로 증거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됨의 관계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저는 저희 막내를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나가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또 쇼핑도 같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볼 수 있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었고 그것도 저는 정말 더빙된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더빙된 거였습니다. 영화관을 들어갈 때부터 제 아내는 탈출해서 쇼핑 가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야, 아빠가 영화관 밖에서 기다리면 안 될까? 안 된다는 게 단호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알아요. 저희 아이가 영화를 볼 때 제 팔짱을 이렇게 꼭 안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잘 걸 압니다. 그래도 제 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잠이 들어도 저는 팔을 내주고 자면 됩니다. 안 자려고 막 팝콘도 이만한 거 사들고 들어가서 막 다리를 떨면서 봤는데 결국 10분 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팔짱을 끌어안고 영화를 이렇게 보고 아이가요. 그리고 손을 잡고 옷가게를 다니고요. 같이 먹고 싶던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 전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 어제는 정말 완벽한 날이었어. 여러분, 김나라가 김영준의 딸인 거 다 압니다. 호적을 봐도 나와 있고요. 둘이 그 얼굴 보여보면 다 알아요. 우리 서로 다 압니다. 근데 인치심은 뭐냐면요, 그 완벽한 나를 만든 그 체험입니다. 내가 완전히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는 그 순간, 아이가 완전히 나의 딸이 될 수 있는 그 순간, 아이가 원하던 정말 먹고 싶던 음식을 사주면서 맛있니?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같이 잠을 잘지언정, 영화를 보면서 잠이 들지언정 팔짱을 끌어안고 그 임재를 만끽할 수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이 청교도 신학자들이 말하는 인치심의 개념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심령에 인치시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잠들 때 저희 딸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뻔히 집에 지금 언니들도 다 이제 유학을 가버렸고 둘밖에 없어요. 아빠랑 엄마랑. 근데 와서 꼭 안방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나 자는데 와서 옆에 누워 있어 줄 사람. 이렇게. 예, 그리고 저를 꼭 봅니다. 이렇게. 그럼 가서 같이 누워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여러분, 애가 제가 아빠인 거 압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아빠 되는 것에 대한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일을 통해 김영준 아빠의 아빠됨이, 김영준의 아빠됨이 인쳐지는 것입니다. 심령이에요. 맛있는 식사를 통해 현현합니다. 인치심이요. 같이 팔짱 끼고 영화 보는 걸 통해 현현합니다. 입고 싶던 옷을 사주고 선물해 주는 걸 통해 현현합니다. 잠들 때 그 옆에 누워서 안아주는 것으로 현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인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린 그때 말하게 됩니다. 그날 여름은 완벽했어요. 하나님 내 심령에 인쳐주셨어요. 하나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정말 완벽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인쳐주셨어요. 온 우주의 창조대 되시는 분이 나의 아비가 되시고 나를 인쳐주시는 그 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필요로 하십니까? 이제 저희 딸들이 방학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벌써 작전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거실에 그 창문 앞에다가 테이블을 놓자.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요리를 해서 애들 먹이자. 여름 휴가는 여기를 가자. 그리고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적인 레가시를 형성하자. 이게 뭡니까? 그 아이들의 이렇게 저렇게 인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야, 난 네 아빠고 넌 내 아들이고 딸이야. 뭐가 더 부족하겠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인치기 원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침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용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설교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니라. 헬라어로 보면 embrace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끌어안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의 심령에 사랑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된지 우린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하고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각종 형태로 현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각종 은사를 통해 나타내실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옹을 경험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셀 모임하거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각종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힘주심을 경험할 때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셀 모임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이 모든 단어는 결국 하나의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의 시금석입니다. 성령 사역은 초자연적인 사역만은 아닙니다. 권능의 사역만은 아닙니다. 성령 사역은 언제나 사랑의 인침에 씨를 동반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의 중심에 인쳐주시는 일이라고 하면, 사랑으로 인쳐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다. 이 말을 성령 사역 안으로 받아들이면 더 진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를 통해 타인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 자체가 성령 사역입니다. 흘러가는 방식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걸 수 있습니다. 중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기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비밀한 것들을 공유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맥락 안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북미권의 한 홈레스 사역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미권의 홈레스 분들은 정말 또 다른 있어요. 또 막 이제 약을 막 2시간 전에 하셨다가 이제 들어와서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 어디가 터지고 깨지고 막 부서진 분들, 정말 broken people, 너무나 깨어진 분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눈을 이만하게 뜨고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뒤에 그 휠체어를 밀고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제 심령 안에 소망과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걷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할렐루야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못 일어나면 벌어질 망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의 목마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묶여 있으므로 그가 잃어버렸던 삶의 기회들에 대한 고통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박차고 일어나 이루어가고자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열망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저도 그 마음의 소리를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분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온전함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자녀의 부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삶에 강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몇 번이고 그 몸을 일으키려고 힘을 써보았습니다. 10여 분 동안 기도했지만 결국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기도를 받은 시면의 눈은 벌겋게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홈레스 사역의 리더 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친구가 이런저런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다고. 근데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건 처음이라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분도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자리에 현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공되었습니다. 만약 은사 사역이 휠체어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라면 그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은사 사역이 성령으로 중심에 인치는 일이라면 그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입니다.
은사 사역은 누군가의 전화번호 알아맞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앉은뱅이를 걷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사 사역의 중심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기도 사역을 통해 때로는 암이 녹아내린 일을 본 적도 있습니다. 종양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는 일도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사사역의 목적이 그 기적적 역사에 있다면,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은사사역의 목적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전달하는 데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기적들이 그 은사사역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 속에서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단순히 나의 영적 우월함이 입증되고 피사역자가 영적으로 나에게 종속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사역자의 카리스마만 그 자리에 남게 됐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걷는다면요, 모든 성령 사역은 성공이 보장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다 때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요, 선물이요. 때로는 암 환자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함께 걷는 우리의 발걸음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성령 사역의 부르심 안에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요, 때마다 시마다 선물을 주신 건 그분의 주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일을 걱정하느라 우리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에 동반자가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언제나 초자연적인 것이라 얼마나 엄청난 권능을 동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종종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통해 풀려나오기 원할 때 우리 누군가를 보고 미소 짓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잘 지냈냐고, 어디서 오셨냐고, 성함은 어떻게 되시냐고,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되냐고, 또는 지나가는 아이에게 등을 두드리며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오늘 셔츠 멋있다, 야.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제 마음속에 기도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형제님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강물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소멸은 불꽃을 끄다는 말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불꽃을 끄지 말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씨를 짚을 때 그것을 큰 산불로 번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불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얼마 전에 몇 주 동안 캘리포니아 전체를 태운 산불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산불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바베큐 그릴에서 튄 불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불꽃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의 삶의 산불이 될 것입니다. 한 셀의 산불이 될 것입니다. 한 가문의 산불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산불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꽃으로 불을 지르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여기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방식이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현현하시는 성령 사역의 통로가 되게 하신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뿌리 내릴 때 두 가지 각성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각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졌으며 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맺고 있는 죄의 열매들의 참혹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각성에 뒤따르는 두 번째 각성은 첫 번째 각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각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으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하고 있다는 각성입니다. 이것이 존귀함입니다. 많은 이들의 삶의 첫 번째 각성은 명확하나 두 번째 각성은 희박합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운행하신다는 각성이 약합니다.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는 각성이 약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현현시키시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네. 자신의 경로를 통해 누군가의 삶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걸 볼 때, 자신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빛이 비춰지는 걸 볼 때, 자신 안에 불꽃을 주자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걸 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성령의 전이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통로가 되어야 함은 그 유익을 누릴 대상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존귀함이 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기울어진 시소를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엔 어그러진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너무 많은 파멸과 파괴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쪽 저울추가 무게를 더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충만히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존귀함의 무게가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불꽃을 일으키시고 산불을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사람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초자연적인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것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 모임이 찬양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수많은 이들의 삶을 통해 현현하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섬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대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 수많은 이들을 통해 풀어지는 하나님의 불꽃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아,
너네 공동체 말씀 좋다, 너네 공동체 찬양 좋다, 너네 공동체 건물 좋다.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그 놀라운 고백에 달할 수 있는 치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약간 친데레식으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이걸 푸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려서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한 말씀이 소위 말해 요즘 말로 굉장한 펀치라인을 가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치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뭐라고요? 떡이라고 말합니다. 번역으로 우리나라 번역에서 떡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빵입니다. 빵은요, 당시의 주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선물들을 주십니다. 말씀의 선물을 주십니다. 찬양의 선물을 주십니다. 상담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치유는 자녀의 간식이다. 치유는 자녀의 사이드 디시다. 치유는 뭐라고요? 자녀의 빵입니다. 이건 주식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치유라는 빵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빵을 먹으며 살 때에 성도들은 각종 연약함과 병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과 힘주심과 돌파를 그의 삶에 경험할 것입니다.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언젠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옆에 앉으신 분이 영국 노리치 시티에서 오신 신사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노리치 시티는 그냥 축구팀밖에 몰랐는데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혼자 왔냐? 그러니까 혼자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내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결혼 반지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 세션이요,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세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치유의 빵이 충분하고 풍성하게 공급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질병과 암으로 잃었습니다. 지금도 질병과 사투하며 암과 사투하며 생사의 경계선에 서 있는 소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enough is enough. 나는 이 일을 더 좌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야 합니다. 자녀의 떡은, 치유는 자녀의 떡입니다. 그 노신사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밥상에 치유라는 음식을 항상 대접하기 원하십니다.
그 치유의 빵이 없었더라면 저는 호흡기 장애와 소화기 장애를 가지고 그와 동반되는 주의력 결핍을 가지고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그걸 초자연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치유의 빵을 먹지 못했더라면 지금 사역과 지금의 학교와 모든 일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뇨라는 가정력으로 인해 오래 고통하셨습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하나님 치유에 대해 많이 열어가시면서 좀처럼 고쳐질 수 없는 당뇨라는 가정력에서 노임을 받으셨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80이 넘은 연세에 몽골에서 선교사로 달리는 이 노익장을 과시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저희 작은 형은 80년대 허리 부상으로 하반신 불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수술을 할지라도 허리를 굽힐 수 없는 허리를 굳히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에 치유의 빵을 먹게 되므로 그 허리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고 지금 왕성하게 사역하며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가장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봅니다. 우리 가족이 먹던 은혜의 밥상 위에 치유의 빵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서 있을까? 그리고 바꾸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이며 셀로 모이며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 위에 치유의 빵이 더 풍성히 공급된다면, 환영된다면, 요청된다면 그것을 향해 침노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에 얼마나 잠자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들이 발현되며 그들의 삶에 닫혔던 부르심들이 열려지며 질병과 연약함으로 치러졌던 기회 비룡들이 절약되며 무엇보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과 경험으로 가득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꽃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눌린 자들에 대한 긍휼, 상한 자들에 대한 긍휼, 병든 자들에 대한 긍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긍휼.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산불의 잠재력을 가진 불꽃을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불꽃 안에 있는 소망을 보고 큰 산불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마음 상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들에게 손을 얹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림하심과 나타나심과 요약하면 인치심의 역사가 환영되어지며 강구되어지며 시위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오순절 성령께서는 큰 산불의 꿈을 가지고 큰 산불의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불꽃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불꽃이 여러분을 통해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가문과 이 세대 위에 불질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벌리고요. 두 손을 벌린다는 건 하나님께 바디 랭귀지의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제한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소멸하고 근심케 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의 인침이 나의 공허한 심령 안에, 나의 상한 마음 위에, 병든 육체 위에, 음침한 골짜기 위에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 인치심을 필요로 하는 신음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강림하시며 당신의 불꽃으로 나의 작은 마음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 산불을 꿈꾸며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님, 오늘도 강림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요아라파의 하나님,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그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활로 우리를 새 피조물 삼으시고 재림의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인치시기로 결정하신 관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을 이 시간 강림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 너는 새 피조물이라. 너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놀라운 나의 일을 향한 통로가 되었다. 내 오늘 너의 마음에 불꽃을 주니 그 불꽃은 산불의 시작이며 부흥의 시작이며 변화의 시작이며 치유의 시작이며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며 나와 함께 동역하는 나의 집이 되어다오.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안에 살아있는 불꽃이 되시옵소서. 이 오순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